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평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한번 잡아 보십시다. 오늘 빈자리가 좀 많은데요. 손 꼭 잡으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힘을 얻길 바라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할 때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했던 기적이 병든 자를 고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놨고 또 죽을 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입이 둔하여 말에 어눌한 자도 예수님 만나서 혀가 펴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졌고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던 자도 예수님 만나 듣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 시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죽을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 있는 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말씀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노마 병정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고 살갗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 각종 질병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고쳐줄 줄로 믿는 믿음대로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적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가난하면 돈을 벌면 되고 몸이 아프면 그 몸을 치료하면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또 기다렸다가 또 다른 사업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사업을 일으키면 되지만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죽어버리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에게는 끝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비록 육신을 입고 살다가 때가 되면 가지만 영은 죽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친히 만드셨고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죽음보다 큰 일은 없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음보다 작은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자연을 다스리는 현상을 봅니다. 주님은 바다도 다스립니다. 파도도 다스립니다. 바람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집이 무너지려고 하면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면 됩니다. 또 물이 없으면 땅을 파서 물을 내면 또 되겠죠.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됩니다. 부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일어나는 파도를 누가 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광야에서 종일토록 말씀을 전합니다.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라. 그리고 그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배를 타고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미 해는 서산에 넘어갔고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 파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해저 200m, 바다보다 200m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낮에는 그 지역의 육지의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엄청 덥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기가 있던 그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고 물에서 올라온 차가운 공기가 만나니까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만 떨어지면 낮에는 잠잠하던 바다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가 있는 밤에 바다를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옆에 보면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타고 다녔던 배 정도 되는 목선, 나무로 만든 배를 바다 밑에서 건져가지고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길이가 10m 안쪽입니다. 길지 않아요. 조그마한 배입니다. 오늘날 동해바다나 서해바다 보면 고기잡이 배가 조그만 배가 있는데 거기는 다 통통통 엔진이 다 붙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노져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 조그만 나무배가 파도치는 바다에 얼마나 힘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배가 기우뚱거립니다. 제자들은 그 배에 타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애를 씁니다. 노를 젓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합니다. 밤새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3시가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배 탔던 제자들이 봅니다. 누군가 외칩니다. 유령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바다 위를 그냥 걸을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무협지에나 나오는 얘기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는 말을 듣고 주저없이 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밉니다.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내가 여기에 빠지면 살지 죽을지 그런 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발을 내밀어 바다 위에 디뎠습니다. 그리고는 걸어갑니다. 신기한 기적입니다.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법 걸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걷다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두려움이 드는 순간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말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그리고 그를 건져서 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온양시내에 나가면 가게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문 닫은 가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얘기하면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쉽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국가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위기라고 하면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탔던 그 배에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어 큰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생의 바다에도 풍랑이 옵니다. 어쩌면 내 앞길에 그런 풍랑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풍랑이 지금 불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치다가 풍랑을 겪습니다.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낮밤을 지옥의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랑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의 풍랑이와 물질의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은 부모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풍랑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만 가끔은 바닷가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차를 몰고 가서 언젠가 서해바다 저 겨울에 가서 이렇게 차 대놓고 차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참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바다를 보니까 아무리 바다가 잔잔해도 파도는 밀려오더라고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서해바다보다는 동해바다가 파도가 크잖아요. 동해바다도 가봐도 많아요. 잔잔하다고 말합니다. 그쪽에 사는 분들은 잔잔하다고 말하는데 계속 파도는 밀려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파도의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파도는 집중하는 파도가 와서 바닷가에 있는 집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지만 어떤 파도는 잔잔한 파도로 그저 그만큼 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TV를 보다가 그걸 봤습니다. 서퍼,
파도를 타는 사람들,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제가 잘 모르니까 널따란 널판지 하나 들고, 널판지 아닙니다. 서핑하는 그 기구를 들고는 그 높은 파도를 탑니다. 오히려 그 서퍼들에게는 파도가 높을수록 더 즐겁고 신나합니다. 우리도 그 파도를 좀 탈 수 없을까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파도를 말입니다. 오히려 즐기고 타고 넘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시느냐 하면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통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전쟁에서 이기고 그의 가족을 다시 되찾아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자기가 갖지 않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남의 것을 뺏어서 부자 됐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까봐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알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너 뺏어온 전리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포기했느냐? 괜찮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풍랑 때문에 어려워할까 봐, 그 풍랑 속에 빠져서 좌절할까 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풍랑은 계속 닥쳐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한은, 이 땅에 죄된 세상에서 사는 한은 우리에게 풍랑이 옵니다.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건강의 풍랑도 찾아올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랑도 올 것입니다. 때로 가끔은 가정의 풍랑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풍랑을 다스릴 수 있으면, 서퍼들처럼 그 풍랑을 타고 서핑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풍랑을 배낭처럼 걸어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풍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고, 문제는 그 풍랑 때문에 두렵다는 것이 문제고, 그 풍랑에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백조의 호수가 아름답잖아요. 잔잔한 호수에 좌우에 나무가 우거지고 물 한 개가 살짝 올라온 그곳에 하얀 백조가 앉아있는 모습. 잘 표현이 됐나요? 그림 같죠? 그림이잖아요. 그림. 근데 그거 아십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백조의 호수도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가라앉기 위해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물속에 담긴 다리는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몸이 물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싸해 보이고 아주 멋있어 보이고 정말 부러워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노력 없이는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교회 어떤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집사님을 볼 때, 야, 저 집사님 참 좋다. 복 받은 분이야. 그냥 됐겠습니까? 무엇인가 땀을 흘렸을 것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나아가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그만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풍랑이 없었겠어요?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다만 그걸 믿음으로 이겼을 뿐이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곤경에 처한 줄로 알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에게는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바람도 문제가 되고 풍랑도 문제가 되고 파도도 문제가 되고 바다도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을 건지시고 고치시는 분이니까. 밤 사경이 오셨다 그랬어요.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쯤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빠지면 건질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닥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풍랑을 밟고 오셨어요. 바람을 뚫고 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그 환경을 예수님은 밟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라.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여전히 파도가 치고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위험하고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주님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드냐? 경제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이거저거 힘든 일이냐? 그래도 오라. 어디로? 주님 앞으로. 주님 하시는 말 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순간 다가오는 파도를 향하여 시선이 바뀌는 순간 빠져들었어요. 누가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계산했더라면 파도가 1m 높이니까 내가 들어가면 아마 빠질 거야. 다음 이 파도는 이긴다 해도 아마 다음 파도 가면 내가 물을 먹고 빠져들겠지? 나는 수영을 못하니까 들어가면 금방 끝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다 위로 내려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라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바울이 나가는 인생의 앞길에 다가오는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바울에게는 주님이 계셨으니까.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도 바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다 위를 걸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을 밟고 타고 넘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끌려간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으로 마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빠져들었잖아요. 그 순간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드니까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의심하지 않았다면,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셨으니까 나를 건져줄 뿐 아니라 나를 바다에 걷게 하실 줄로 확실히 끝까지 믿었더라면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 풍랑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요. 그래, 그것도 오는 거지 뭐. 풍랑도 닥치는 거지, 파도도 치는 거지, 어려움도 있을 거지 뭐. 그러나 풍랑도 다스리는 주님, 그걸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 바꿔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말하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선진들이 줘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내게 얼마나 재주가 있고 얼마나 경험이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내세울 만한 지식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학식이 있었습니까? 실력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무슨 꾀나 또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딱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환경이 돼도 굴복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저 목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는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그때 참 한계를 느낍니다.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믿음이 좋지만 때로는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약해서 바다에 빠져도 주님은 오셔서 건져주실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여러분의 사업의 배에 예수님을 함께 모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올라타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선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장 되시면 파도도 문제가 없고 바람도 문제가 없고 바다도 문제가 없고 깜깜한 밤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선장되어서 나 혼자 배를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재주로 하려니까 파도가 버겁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베드로의 문제점은 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도 그 믿음이었고, 그가 빠져드는 것도 믿음의 문제였어요.
우리 이 믿음을 다시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보다 어쩌면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풍랑이 더 무섭습니다. 요즘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납니다. 무섭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천군과 천사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파도와 관계없잖아요. 주님이 함께하시면 바람과 관계없잖아요. 주님이 함께하시면 깜깜한 밤과도 관계가 없잖아요. 홍해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에도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입었던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한 번도 밥을 굶어본 적이 없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셨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인생의 광야를 달려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오셔서 필요할 때마다 가장 적절하고 풍족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파도 보고 환경 보고 형편 보고 조건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복음송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 나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긋히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급하면 손 내밀어 베드로 건진 것처럼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내 가정의 배에 모시고 그분을 선장 삼아 가면 풍랑도 잠잠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 파도가 더 커 보입니다. 바람이 무섭습니다. 깜깜한 바다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주님 오셨으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셔서 선장되어 주옵소서. 내 가정의 배에 타셔서 선장되시고 내 사업의 배에 타셔서 선장되시고 큰 사람께 오셔서 선장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타시면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게 된다 했으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따라 풍랑이는 바다,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